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우리 9장 10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사울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알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집안에서 최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살인 면허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찬란한 빛이 나와서 사울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서 달리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잘 보고 있었다고, 자기가 지금 잘 알고 있었다고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믿었던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누군가에게 잡혀서 어디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의 모처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 강제적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감아버렸어요. 3일간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얘기를 하죠. 사람은요, 말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가던 말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어느 걸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눈이 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것에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 삶의 기준이 변질되어 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그때면 내 계획이 다 어그러질 때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날 때 대부분은 내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낙심하고 실망당하는,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꿈꾸던 내 삶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죠. 사울은 크게 당황합니다. 멀쩡하던 눈이 안 보이고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죄 때문에 내 눈이 멀었고 평생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기존에 내가 봤던 모든 것이 눈이 감기고 새로운 눈이 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동작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잘 달리던 인생의 말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수렁이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사울은 눈을 감은 채 기도하죠.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죠. 사울이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울은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르다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원수된 삶을 살았다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해 주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나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는 내 의를 이루며 살았을 뿐이다. 내가 본다고 하고 내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삶이었다. 너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 사울은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미워하던 예수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시절,
이 정말 절망의 시절을 사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먼저 자기가 승승장구하며 말해서 기쁨으로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던 그 시절은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자기가 지금 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뜬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게 유익했다고 여겼던, 내가 자랑하고 여겼던,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것은 다 해로운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 내가 지키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혜만 가장 고상한 나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똥으로 다 쏟아버려, 장을 다 비워버렸어요. 내 속에 가지고 있던, 내가 눈을 멀기 전에 내가 말을 타고 승승장구하며 살아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전에 눈 멀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넣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잘못 산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인생도.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약속하심이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눈을 감고 생각하고 기도해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난 끝났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구나. 난 이대로 망하는구나. 난 이대로 끝나는구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죄 때문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가 있어요. 시편 38편 3절에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하기. 내 질병이 내 죄 때문이야. 나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나의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 그래서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내 젊은 시절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년에, 나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버리셨구나. 이 짐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시각을 잃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일이었다면 내 삶의 모든 것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삶이 전부 무너졌어요. 전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끝내시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사울을 위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중에 회복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수렁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면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주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고 마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어. 눈을 멀게 할 때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에 떨어진 사울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왜 나를 박해했느냐, 그 벌로 눈을 멀게 했다, 넌 영원히 그 벌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련의 시간이 올 때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될 때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사울이 예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시켜줄 아나니아라는 사람, 스승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사울처럼 눈이 벌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낙심만 되고 내가 이제 끝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면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워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오.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고 계셔. 내 때 시간, 내 시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중요할 때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순간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면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시 절망의 늪에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나를 이끌어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람들을 만나주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내와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지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명이 등장해요. 동일 인물이,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첫째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이름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 두 번째는 사울이 나중에 체포당하면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울을 기도해서 사울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인데요. 나중에 사울은요, 지금의 이때를 간증하면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서서 말하게 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 내가 곧 그를 쳐다보게 됐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아나니아라고 간증하는데,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원래 유대의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스데반의 그 순교 때 도망친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아나니아가 이 다소의 지금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아나니아는 여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후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아나니아가 큰 일을 했겠지만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지금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사람처럼, 더 이상 성경은 그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때 잠깐 만난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일으켜준 그 사람이 그 후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때 그 잠깐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뒤를 돌아봐라 할 때 한 양이 뿔이 가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래에 여러분이 주실 꿈을과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고, 절망 속에 있는 사울,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목사님과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유다의 집에 내가 사울을 거다 가다 놨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의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긴 지금 공습 경보가 내려졌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숨었습니다. 다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던 중에 사울이 눈이 멀고 지금 거기에 멈춰섰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받았다 합니다.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라고요? 이게 함정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피해가 있는데 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가라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 잘못하면 아나니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갔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네,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왜요? 아나니아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바로 사울을 받고 아나니아와 같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자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그때 다 죽었다.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던 말에서 떨어지던 날, 눈을 벌고 끌려가던 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이전에 나는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뿐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지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지요. 아나니아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된 뒤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나는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면 못 가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런 제자로 만들고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런 제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어쩌면 사울이 쳐놓은 덫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하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내 눈이 먼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